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주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한 시간 교제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각 사람 속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만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곤란 가운데 있는 분들 일일이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힘있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본 동계 수련회와 전도인 수련회 인도차 출국해 계신 이요한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이번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혼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일본 선교가 더욱 활발해지고 또 전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며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24장 32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됐습니다. 금방 읽은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동행을 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성경을 직접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의 마음 속에는 뜨거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두 제자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입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좀 줄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경험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게 된 좀 배경을 조금 읽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도 봤고 또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여자들의 말이 확실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은 아직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문의 말씀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여기 25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km면은 작은 거리는 아니죠. 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아마 이 두 제자는 큰 어떤 실망감 가운데 자기들의 꿈과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손에서 회복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제 무덤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제자들 생각은 모든 것이 그들이 바라던 꿈과 소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여자들에게 말하고 그게 전달됐지만 그리고 또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의 놀라운 사건일 뿐이고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에 있는 두 제자는 아마 큰 실망을 가지고 아마 낙심과 좌절감 가운데서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관계된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가까이 해 주시면서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구약의 모세, 즉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구약의 말씀을 아마 12km 정도 길을 가면서 아마 자세히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아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던 촌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더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강건해서 집에 들어가자고 권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자기 또 사라져 버리셨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32절에 말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서로 그랬으니까 이 두 제자니까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제자들의 경험이고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어떤 장면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들은 아주 큰 실망과 좌절과 낙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도 해주시고 성경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속에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그래서 그 해가 이미 저물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12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 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만 있었던 그 과거 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왜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을까요? 지금도 동일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에 찾아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좌절과 낙감과 큰 실망감 가운데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길에서 이 두 제자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다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뭐 불이 온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에 격동을 일으켜주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용기와 그리고 큰 힘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이 두 제자가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은 이 두 사람의 경험이고 간증인 동시에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경험이고 간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길에서 그랬는데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잖아요.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여기 길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길에 있을 때 여기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여기 인생의 길을 말합니다. 자, 인생의 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누굴까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걸 증거해서 우리로 급히 사하라는 말처럼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빨리 화목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옥이 무슨 옥이겠습니까? 지옥이죠. 이제 죽음을 건너가면 그 율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결국은 우리 죄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깎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지옥에 가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길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있을 때 우리를 송사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급히 화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6장) 16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서도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길에 서서 보며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누구든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답을 얻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과거부터 하나님이 인생의 길로 정하신 옛적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특별히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이든지 두 가지 길이 크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자, 선한 길, 옛적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죠. 그리고 옛적 길, 선한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길은 마귀가 이끄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의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는 결국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모든 인생이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시나 내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이 인생의 길의 정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획하시고 정한 선한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로, 그걸 벗어나서요 불순종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로, 사단이 이끄는 길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인, 발람, 고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또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거기 보면 가인, 발람, 고라 세 사람 나옵니다. 가인의 길은 무슨 길이겠습니까? 가인의 길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의인을 핍박한 길이었어요. 가인은 피를 의지하지 않았죠. 가인은 대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농산물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을 의지하는 쪽은 버리고 행위를 의지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해서 하나님이 1차 마음을 다스리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둘이 들에 있을 때 돌을 들어서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 요한 1서에 보면은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어찌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잖아요. 이는 자기의 행위는 더럽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 가인은 행위를 의지한 길,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의인을 핍박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지 않습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당신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데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해주기만 하면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그리고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또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잘못된 길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4번이나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사수를 써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시니까 꾀를 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길을 모압 왕에게 알려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해서 범죄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그 사주를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범죄케 만든 그 장본인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삭슬 위하여,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왜 몰려갔다라고 말씀할까요? 마귀는 바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게 하려고 사람들을 그냥 몰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 삭설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그리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발람은 그 대표적인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레위 지파 소속이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의 그 일을 작은 일로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위치를 원했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회중의 족장 250명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봉사의 위치, 그 봉사의 직임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찮게 여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안에 질서를 거스리는 길을 결국은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귀중한데 그걸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명예 권력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교회 안에서 내가 청소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고라는 걸 하찮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열왕기사 22장 5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 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시돈의 왕의 그 딸인 에바알의 딸인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그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퍼뜨리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합은 그 이세벨의 품에, 여인의 품에서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만족을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로 타락케 하는 길을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의 경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게 만들고 그 땅의 경계를 허물고 나봇의 땅을 결국은 자기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틀림없이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전 세운 그곳에 하나님이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걷게 한 장본인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장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종교를 믿게 한 그 책임, 그게 잘못된 길이다. 그 대표적인 사망의 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길도 있고,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의 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바로 그 반대의 길, 불순종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옛적 길, 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간 믿음의 선진들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길로 갔습니다. 모세도 그 길로 갔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간 길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간증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결국 끝까지 갔습니다. 그 주님 보실 때 선한 길이고 옛적 길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냐? 우리는 바른 쪽을 선택했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른 쪽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멈추면 안 되죠. 자, 그 인생의 길을 가는데 특별히 실망과 낙담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동행해 주십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제 자기들이 기대했던 소망과 꿈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낙담 가운데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동행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인생의 길에서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얻었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엘세벨 강야에서 쓸쓸히 돌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없는 혈을 단신으로, 그리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꿈에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퍼뜩 잠이 깼잖아요. 그런데 그 큰 어떤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떤 그렇게 있을 적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은 얼마나 큰 힘이 생겼을까요?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은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삼촌 라반에게 많이 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짜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거할 적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될 기회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그 위로와 용기가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대로 실제 야곱의 인생길에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실제 떠나지 않았어요. 그건 야곱으로 끝날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이셨어요. 등을 좀 보이셨다 그랬죠? 모세는 얼굴은 못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등을 봤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인 등을 봤을 때가 모세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지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가 따로 구별을 돼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쪽에 있는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만 나는 너희와 동행을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황송했죠. 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차라리 우리 올라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올라간들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하리라, 내가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실제로는. 출애굽기 32장 찾아보겠습니다. 33장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항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백성은 항송한 말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아마 너무나도 간절히 탄원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도 모세가 가장 마음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아합 왕의 마음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돌이키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아주 위협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큰 담력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450명과 대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 보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고요 큰 실망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 남쪽 부엘세바 강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워서 2번이나 떡과 물을 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칠까 봐. 그래서 모세가 그 떡과 물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어느 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 없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심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7,000명이 남은 것은 엘리야의 공이 큰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어요. 엘리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실제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습은 엘리야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욥을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욥기 38장부터 욥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밝아졌잖아요. 넓어졌잖아요. 깊어졌잖아요.
욥의 시련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3번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갑자기 불어닥친 거예요. 배에 있는 짐을 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조정이 안 됩니다. 조정할 수도 없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바울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네게는 아직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배 아무런 없어질지라도 행선하는 자는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무도 안 죽는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276명이 나중에 다 살았습니다. 배는 다 파손됐고 모든 것은 잃었지만은 그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그건 그 옛날 모습으로 끝난 걸까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일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큰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해야죠. 사람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미가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될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반드시 얻어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굴 속에 있지만요,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계신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큰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어떤 천둥 번개가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셨죠?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 주님이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우리가 거기 마음이 뺏겨 있어요. 정말 야곱처럼, 집에서 야곱이 종용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실 때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역시 말씀으로 알리세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완성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바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고 보호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하십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의 길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시편 1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89절부터 91절입니다. (89절부터 9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기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씀을 여기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보존하신다는 것을 여기 말하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땅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땅이 항상 있사오니, 어떻게 땅이 항상 있을까요? 주님이
정하신 시기까지는 땅이 있을 겁니다. 그 땅이 항상 있다는 건 땅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 보존되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만물이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기료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혼이다. 주의 규례라는 게 뭡니까? 이 성경의 시편 119편은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율법, 이런 어떤 반복된 얘기들이 다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만물이 오늘까지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영원히 하늘이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19편 152절,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쭉 궁구하면서요, 연구하면서 확실히 안 것이 있죠. 시편 119편 15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의 증거,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궁구함으로, 궁구한다는 건 묵상하고 부지런히 연구한 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만물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 모든 만물은 말씀에 지금도 순종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말씀으로 하세요. 다른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헷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기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 두 가지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 즉 사람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나타난 일은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사실 오묘한 일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거기 기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묘하신, 오묘하신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어요.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이다. 존중하고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오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은 감추어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하고 하나님의 연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묘한 분입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묘한 일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나타난 일이에요. 이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난 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을 말씀으로 사람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을 깨달아야 될 책임,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될 책임은 사람에게 속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사람에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1장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은 여러 번에 걸쳐서죠. 여러 모양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그걸 모아놓은 것이 구약 성경 39권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여러 모양이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을 해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과 성전의 설교도는 역대상 28장에 보면 그 성전의 식양을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성막의 식양을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려서 알게 해주신 걸 다윗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그걸 솔로몬에게 넘겨줘서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건축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려준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받아 적게 한 것도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이 말을 기록하고 봉함하라, 기록하고, 그 당시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봉함하라, 여러 날 후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꿈으로도 계시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환상 중에, 꿈 중에 계시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런 분들에게 삶의 경험 속에서 체험하게 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게 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150편인데 그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그 시편의 많은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비록 다윗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다윗이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입으로 찬양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시편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이 실제 다윗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얘기, 무슨 얘기 할 것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속옷은 한 사람이 가지고 제비봐서 겉옷은 나누어질 것도 기록되어 있고, 수족이 찔릴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고 재림하실 것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조상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또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여 본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었고 봤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봤다 그랬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을 주는 그 일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죠. 그 완성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니 이 말씀은 성령이시니 그 말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여기 말은 말씀이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자,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기차는요 레일 위를 달려요. 레일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가십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는 생명, 영생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도, 부르시는 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모든 일도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성경 에베소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시키냐? 말씀으로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별되고 깨끗합니다. 거룩해진 모습으로 변화돼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그 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 지체는 우리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몸을 깨끗하게 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 우리 몸 안에 붙어 있으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같이 깨끗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 몸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잘 먹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보양하신다, 보호하고 양육하시는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개인은 그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실 수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오순절까지 올라가려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본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에 세워진 장로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 장로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쭉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중에 장로 중에 수석 장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더 앞선 분도 있겠죠. 자, 수석 장로에게 나머지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는 주님과 말씀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람을 든든히 세우고 사람의 신앙을 강건케 하고 영혼이 강건케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든든해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이 견고해지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 쓰임 받으니까 그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쓰임 받으니까 그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내가 얻을 분량이 있어요. 내게 돌아올 상급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말씀만 의지하고 가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시편 13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시편 138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기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님의 이름 위에 높여 놓으셨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첫 번째로 거론할까요? 자, 주의 이름은요,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낸 말씀을 순서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말씀은 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말하면 하나님이 위고 말씀이 아래로 내려와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있고 제 말이 있으면 제 말보다가 제 말이 저보다 앞설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낸 말이 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다 높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말씀의 권위를 그 위에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낸 말씀 밑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에 스스로 의거돼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낸 말을, 제가 그 말 속에 들어가서 제가 그걸 지키려고 그 말 속에 의거돼 가지고 제가 다 지켜나간다면은 저와 사귀는 사람이, 저와 어떤 약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하기가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내려와서 모든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 가시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교회도 말씀의 권위 아래입니다. 모든 사람도 말씀의 권위 아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여놨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말씀을 진짜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붙잡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밑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람에게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은 무관히 여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일 말씀 듣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무관히 들어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관히 여겨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관히 여겨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욥기 33장 욥기 3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엘리후가 낸 말인데 엘리후는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욥이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서 욥은 억울하다고 계속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후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제 욥에게 권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쩌미뇨.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다 일러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일러주고 필요치 않으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일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욥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이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 너는 억울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걸 네게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은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도장 치듯이 다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꿈에나 여기 깊이 졸며 잠잘 때나 밤에 이상 중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나타내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깊이 생각할 때 퍼뜩 성경이 떠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도장 치듯이 딱 그거구나 딱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시냐 하면은 그 목적이 자기 꾀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고 사람으로 멸망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데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29절 3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자기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제삼 행한다는 건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관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얘기하시고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제삼 행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자가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으로 이끌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만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도 그러세요. 무관히 여겨도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인치듯 교훈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교만을 돌이키고 뭔가 잘못된 게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치듯 교훈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미련한 길로 계속 가고 결국은 인생의 낭패를 보는 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말씀의 권위를 정말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길에서 동행해 주신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낮춰서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겸손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높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지나가면서 말씀이 자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 성경 보는 것이 좀 무뎌지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자꾸 시들해지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말씀을 바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은 바람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은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이 위에 높여갔을 때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높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것을 신중하게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어디 가냐면 말씀이 꼬리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꼬리로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꼬리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람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풍조가요,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잘 안 해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말씀을 왜 가까이 안 할까?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머리 쪽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머리 쪽의 생각은 장로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게 머리라고 생각했고, 선지자들은 꼬리 정도 취급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꼬리로 취급한다는 건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꼬리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꼬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여진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한 번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제3 다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치듯 교훈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세우고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꼬리와 바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이게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예레미야 8장 9절에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말씀을 버리면 지혜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버리니까 가치관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가치관에 혼동이 오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위치가 하나님이 위고 피조물이 아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버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 위에다 갖다 놓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뭔가 영혼을 얘기할 때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보다 훨씬 영혼이 중요한데 이거 순서도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몸이 전부인 줄 알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니까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동물도 이게 위아래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포 갔더니 개 장례하는데 200만 원 들었다고 그 소리 들었는데 개 장례식 하는데 200만 원 들었다고. 이 개를 갖다가요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물어봅시다. 맞아요? 반려라는 말이 짝반자 짝여자거든요. 사실 인생의 짝이 되는 건 딱 부부를 두고 한 얘기예요. 짝이 되는 것은 딱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동반자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말이, 그것보다 더 부부를 같이 해주게 하는 말이 반려거든요. 반려. 평생의 반려자잖아요. 평생의 짝이고 동무거든요. 근데 개가 반려예요? 개하고 뭘 의논해요? 개가 뭘 도와줘요? 아양 떠는 게 다죠. 이 사람들 생각이요. 이게 성경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니까, 말씀이라는 기준이 무너지니까 위아래 순서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이 주변에 보면 터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기초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다 무너지고 질서가 위아래가 다 뒤집히는 세상이니까 이 속에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의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가, 기초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놓은 어떤 모든 터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걸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할 것이 정말 적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한 생각만 들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땅의 경계가 가족별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워놓은 지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죠. 근데 그 꼭 땅의 지계표만 얘기했겠습니까? 그 지계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 말씀이라는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되잖아요.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말씀을 양보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결코 하나라도 양보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더 교제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제할 것이 없어서 세상 말을 끌어와서 교제합니까? 세상에 좋은 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말로 교제할 게 아니라 성경으로 교제하는 게 맞잖아요. 좋은 말이라고 스님이 얘기한 것을 끌어와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으로 같이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옛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잠언 23장 10절에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계석을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부터 귀하게 생각하고 기준으로 세우는 이 성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성경으로 교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성경으로 교제를 많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으느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풀어만 주십니까? 깨닫게 하십니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누가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후세대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이제 풀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풀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관계된 것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해야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 바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 속죄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풀어서 자세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 풀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튼튼해지는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붙어있는 삶이,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요,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림자지 않습니까? 만나는 매일 거뒀습니다. 말씀은 매일 거둬야죠. 매일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아침 일찍 나가야 거둘 수 있었어요. 거두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아침 일찍 나가야, 부지런해야 돼요. 해가 뜨면 만나는 쓰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자기 것으로 거두냐,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냐 하면은 부지런히 거두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성경을 가까이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 틀림없이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거두어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요리해서 먹었거든요. 절구에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요리해가지고 먹었는데 꿀 섞은 가자맛 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꿀 섞은 가자맛이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그걸 이제 깨닫고 경험 속에서 알아갈 때요, 그거 정말 기쁨이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여호와 이래지 않습니까? 이삭을 탁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지시키시고 딱 수양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수양을 대신 드렸죠.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깨닫는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를 깨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우리 깨달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인데 마라라는 쓴물을 나무를 가지를 집어던져가지고 단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쓴 인생을 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그거 이제 만나를 요리해 먹었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될 때요, 우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성경을 깨달아가고 삶 속에서 적용되어 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감정적으로 뜨거워진다는 게 아니고 격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뭔가 불 같은 것이 일어나죠.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좀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실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봐요. 그 밤에. 그런 뜨거워진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실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실제 일어나서 도와주잖아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냉랭한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갈라디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격동하는 마음이 없다면, 흥분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안 일어난다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고자 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원인이 뭐냐 그 말이죠. 뭔가 내 마음에 격동시키는 말씀이 안 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죄가 있어서 시들어 버렸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잖아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주님을 정말 섬겼던 사람은요, 뜨거워진 마음으로 산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요, 우상에 물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우상에 물들고 음행하는데 겁도 없이 이스라엘 한 남자가요, 그것도 한 족장입니다. 모압 여자를 가지고 그 진영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비느하스가 마음이 불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물들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연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렇게 하다간 이스라엘이 큰일 난다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고 들어가서요, 두 사람을 찔러 죽였잖아요. 얼른 보면 잔인한 거 같죠? 잔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는 불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거짓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아주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은 진짜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다 이겨내면서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 목 잘려 죽는 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격동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원리에 살고자 하는 힘을 불어넣기를 원하시고,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옛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친히 찾아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들의 속이 뜨거워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데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불같은 마음으로, 격동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충성되게 행하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연말 일꾼들을 세우는 그 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적절한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